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예,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로 들떠 있는 분위기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인가요? 아침인가? 예, 텔레비 보니까 독일에서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안 하면 참가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런 연말 또한 분위기와 더불어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정말 알고 축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분위기는 그렇게 들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분인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크리스마스 성탄 대목을 보기 위해서 기뻐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그 가치와 그 귀중성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것인가, 그러한 생각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전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이는 기업이나 직장 또는 직업 그리고 학교나 학과를 선택한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어떤 기업에 또는 어떤 그 종류의 일들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막연한 어떤 직감이 아니라 철저한 정세의 분석 및 기업의 가치, 기타 경제의 흐름 등을 파악해서 투자를 합니다. 막연하게 다른 사람이 하니까 잘 되니까 나도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어떤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경영 상태나 앞으로의 어떤 전망, 전 세계의 지금 현재의 경제의 흐름,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그러한 기업에 대한 그러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그러한 재무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때로는 어떻게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또 다른 수많은 실패들을 거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신앙에 있어서도 가치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관을 통해 우리도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였을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가치와 사도 바울이 아는 그리스도의 가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그리스도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제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삶의 의미이며 그가 살아야 하는 그리고 그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도 바울의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잠시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짧은 서신서인 에베소서에서는 46번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습니다. 그 짧은 서신서 안에 46번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사가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4장, 빌립보서 전체가 4장인데 그 안에서 35번이나 나옵니다. 골로새서도 4장인데 그 안에서 25번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어떤 글에도 말에도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말 자체가 글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의 문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이유, 사는 보람, 자신의 존재감을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자신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자신도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이 말입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내가 무능할 때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잘한 것 있을 때 칭찬해 주시고 내가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시고 기타 등등요. 이 모든 것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형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은 나의 보조자로서의 역할만 맡겨두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종되게 하신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부인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아는 그리스도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졌고 그리스도 때문에 맞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갔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단으로 몰렸고, 그리스도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그리스도 때문에 돌에 맞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강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때문에 폭풍을 만났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겪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덤지고 부인하고 돌아서서 영영 다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그런 삶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당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성경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달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도 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그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잘못 때문에 당한 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당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서 어느 곳에서도 단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의 아픔 사이에 감사함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대한 일을 수없이 하고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죄인의 개수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기를 위해 자신은 철저히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어떤 부부를 만났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정죄하기도 하고, 서로 자기가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것을 봤습니다. 상담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돌이켜봤습니다.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희생했노라고, 이렇게 심한 고생을 했노라고, 과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바울 앞에서 내가 이런 고생을 했고요, 이렇게 교회를 섬겼고요,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었고요,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과연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밖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얘기가 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걸 알고 그분을 위해서 그 엄청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삶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생사를 초월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가치에서, 즉 바울의 존귀함은 그리스도의 존귀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자기 자신이 잘났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그 가치에서 바울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3차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제 3차의 선교 여행을 이제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많은 그 예언자들과 제사장의 딸들도 이제 예언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에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결박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이번엔 좀 올라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까? 하고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설득하며 건면합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많은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려고 하였느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번의 공식적인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3번째 입성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명 곧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에 기꺼이 오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많은 그를 아끼는 동료들과 그를 아끼는 장로님들,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날에 달려갈 길과 자신의 달려갈 길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다름박질한 삶을 그의 서신서에서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 걸음을 잠시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상 받기 위해서 절제하며 복종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달려가듯이 바울 또한 자신이 내가 이만큼 선교했다, 이만큼 전도했다, 내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 그러한 일들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직 그가 붙잡지 못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도 절제하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쳐서 복종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누구 앞에서든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그냥 아예 포기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예들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사울을 잡아서 이제 구치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도대체 저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송사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런 짓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실상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 그 자리로 데리고 나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도 하나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지금 재판권을 갖고 있는, 자기를 사형시킬 수도 있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석방시킬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그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리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치료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요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가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까지도 강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죠. 자기의 지금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총독 앞에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벨릭스 총독을 찾아온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소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왔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가둬놓은 이런 재수가 있는데 당신이 한번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불러내서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세우니까 아그리파 왕이 이제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26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들에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해가지고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26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처럼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김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랍비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대단한 지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지파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될 때 수많은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을 쫓아 여로보암을 쫓아 북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그때에 남유다에 유일하게 거기에 합류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빼져 있는 지파죠. 어리 있는 지파죠. 많은 사람들이 늘 무엇을 선택하고 따라갈 때 다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손해 안 보고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쫓아갈 때에 이 베냐민 지파는 그대로 우리는 유대 지파에 남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임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보다도 더 위대한 문화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버드나 옥스퍼드 대학보다도 더 인정받는 그런 문화생들이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런 모든 껍데기들을 스스로 버렸고 배설물로 여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알고부터?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함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들, 그가 지켜왔던 모든 율법들, 그가 배운 모든 학문들,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시대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한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는 일들이 앞장서 왔던 사도 바울 있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장래가 유망한지 모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지도자에게 신임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체포해 올 테니까 내게 체포영장을 주십시오 해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입니다. 얼마나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를 인정했고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야, 바울 같은 저런 청년만 몇 명만 있어도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들, 야, 사도 바울은 앞으로 가말리엘을 대신해서 그 문화생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가말리엘의 후예로서도 부끄럽지 않는,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편에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 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은 아닐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가는 일들의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김받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두고 나의 유익이 아닌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전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에 속한, 흙으로 만들어진 다른 동물과 다름없는, 그때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이 있었는데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동물과 똑같은 거죠. 동물과 똑같이 욕망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잖아요. 아멘? 아니, 인정 안 해요? 네.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그 세상 사람들, 그 우리나라에 최고로 잘 나가는 분들 그 삶 한번 보십시오. 양심도 없습니다.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근데 이러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육에 속한, 흙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새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말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과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언약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